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수차례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포함해서 말하는 거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군데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처음 표적입니다. 첫 표적.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처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육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령님은 이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람과 불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청각이죠, 청각. 청각으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큰 소리였겠죠. 이런 소리를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청각. 그 다음은 시각입니다. 시각.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혀와 같은 모양의 어떤 그런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것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럼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청각과 시각으로.
그래서 그런데 왜 바람하고 왜 불이냐? 그것은 바람하고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나오는데 루아흐라는 그 뜻이 바로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람 또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 호흡.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어요. 바람이죠. 호흡이죠. 숨이죠.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을.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40일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거기에 있는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셨어요. 불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뭐 폭풍우도 있었고 막 있었지만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불도 있었다는 거죠. 불로 하나님이 임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보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 불이 아니라 신비한 불, 하나님의 불.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단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아둔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신 것이다. 그 다음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얘기하면 이것이 듣는 방언이었다, 듣는 표적이었다, 듣는 기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린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유대말로 했는데, 갈릴리 방언으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성경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언을 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4절, 6절, 7절에 다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분명히 말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했다고 나와요. 분명히. 그죠?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자들이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듣는 표적이 아니라 말하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절 말고도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뒤에 이제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도 방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해서 듣습니다. 예. 그것도 보면은 듣는 표적이 아니라 말하는 표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령님이 역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듣는 거였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청중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에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고 말한 사람들,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봤을 때 확실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언이었다. 말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어디에도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곳 방언이 뭡니까? 자기가 자라났던 방언, 자기가 자라났던 지역.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보세요. 9절에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인도 지역을 말한다고 해요.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이고,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이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다음에 애굽과 및 구레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자라났던 그 나라, 그 지방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죠.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방언들을 조사해 보면 다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방언이 바로 외국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시던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봤는데 설교했는데 설교 중간에 고넬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가 했던 방언이네, 그 말이에요. 오순절 했던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 방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이 이방인이 고넬료에게도 임했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어 방언은 성령 강림의 확실한 표적이었어요. 표적. 확실한 표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받은 사람은 외국어 방언을 하나요? 외국어 방언 받으신 분. 참 좋겠죠. 외국어 방언 받으면, 그죠? 공부할 필요 없이. 외국어 방언 받으면 참 좋을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외국어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지금은 표적이 아닙니다. 랄랄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방언뿐만 아니라 랄랄라 방언도 모든 방언은 성령을 받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는 성령 받은 표적이었잖아요. 이때는 그랬어요. 왜요? 이때는 사도행전의 시대고, 무슨 시대인데요? 이때는 성경이 계시로서 아직 완성되기 전 시대,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 시대, 그걸 과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서 이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과도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시대, 복음서의 시대는 과도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요. 무슨 시대였어요? 성경이 계시로서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사람들이 그 광박한 마음과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말한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기적으로서 입증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굳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중요한 개념, 이 핵심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령이 외국어 방언이 성령 임하심의 표적이었으나, 근데 이 당시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시대라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안 한 사람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방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당시에도 아니었어요. 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주어지면 표적이 아니겠죠. 기적이 아니겠죠. 그 말 자체가 벌써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고 제한된 시대, 제한된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교단에서 방언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방언이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다 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오순절 교단, 뭐 정확히 말하면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 교단 아울러서 전체 통틀어서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은 그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오늘 읽은 본문을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라고 방언이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순절 날에 한 방언은 랄랄라 방언도 아니고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럼 오순절 교단인 사람들은 다 외국어 방언을 해야 돼요.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되겠죠. 그래도 그것도 표지가 아니지만 그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정말로 방언이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가 된다면 오순절 교단의 사람들은 랄랄라 방언 아니고요. 외국어 방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논리에 따르면.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랄랄라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단에서 랄랄라 방언이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라고 하는 근거를 이 오순절 날만 사도행전 2장만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로 근거로 삼거든요. 사도행전 2장 말고 사도행전 전체를 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에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랄랄라 방언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것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오순절 교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헌법 13조에 방언이 성령 충만의 외적 표지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헌법 13조. 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랄랄랄라 방언도 포함해서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의 표지가 뭘까요? 방언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방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어리석으냐? 은사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은 엉터리고요. 그걸 따라가는 신사도도 엉터리입니다. 어디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은사로 알리라고 안 했습니다. 은사로 알리라고 안 했어요. 열매로 알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까? 은사가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은사에 집착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신앙 때문에 요행. 순간에 성령 받아가지고 순간에 방언 받고 순간에 뭘 받아가지고 단기 속성반으로 뭔가 신앙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수예요. 꼼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신앙인에게까지 이게 침투해서 뭔가 그냥 쉽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쉽게 능력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 성숙을 쌓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인격을 연마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거지. 뭐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잠깐 뭐 했다고 잠깐 뭐 받았다고 그게 신앙이 성숙해진다? 그건 타락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절대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 행하는 걸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저도 그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살려고. 열매가 단기간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밭을 가꾸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인내해서 열매가 맺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무슨 집회 가가지고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날 또 죄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사람을 속아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졌다가 다들 안 되네 실족해가지고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는 겁니다.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안 되죠. 당연히 그거 해도 안 되는 건데. 길이 잘못됐는데. 그러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도해도 안 됐네.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의 표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방언을 흉내내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방언 따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서 거기 지배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그 내용이지 단순히 뭐 하는 거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 내주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지. 뭐 방언한다고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임한 사람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 죄로 강팍해져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변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쓰러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런 걸 사람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진짜 임하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거 정말 잘못했네. 이거 내가 정말 제거해야 돼. 이 죄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다른 것들만 쫓아다녀.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 머리들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율법주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계속 가슴을 치기 때문에 내 나쁜 생각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겠다.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노력하고 그것을 하려고 순종하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안 되는 거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한번 가서 말도 걸어보고 내가 먼저 용서도 한번 구해보고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 강림이지 뭐 다른 게 성령 강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던 일이 뭡니까?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각언으로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방언에서 외국어 방언을 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방언했어. 외국어 방언했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 자체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해서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자기의 그 방언으로 들었을 때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네. 이게 무슨 허튼 말이 아니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 나머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방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요. 방언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말한 거예요. 놀라운 사역이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죽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베풀어 주셨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이게 난국 방언으로 그 내용이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방언하게 하셨고 들리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복음 때문에 진리의 그 내용, 진리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의를 표했지 단순히 방언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의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고 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의 내용 때문에 진리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찬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순절날, 그러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냐?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죠.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불처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현상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들어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가 돼 있어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더 많습니다. 소경과 귀머거리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희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통치받고 지배받고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